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대부분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915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몇 살입니까? 에레? 이분들이 또 안 들으셨구나. 네, 다시 한번. 이분은 진교 집사님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위에 우리 다운 집사님 주일날 오늘 보면 한참 있어야 볼 테니까, 시컷 봐야 되니까. 1915년생이시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니까 올해 몇 살 되시는 겁니까? 105살 되시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하루 평생 하루에 3사람을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소원 기도를 했고, 그것을 지금도 104살의 나이에도 감당하셨고, 자그마치 하루에 1년에 1000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야, 이런 분 같은 분 계시면 우리 교회 내년에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분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옥약상에게 발송할 때에 반드시 상품의 맨 위에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전도지를 꼭 첨부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매년 자기 기업의 이익이라 하면 물건 만들어 팔고 남은 거, 그죠? 재료비, 월급, 자기 월급 다 빼고 남은 이익 100%를 매년 하나님께 선교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드린 선교비는 2016년 현재 140억 엔이 조금 넘었답니다. 140억 엔입니다. 그죠? 이분이 한국에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교회만 300개가 넘고, 한국에 5만 교회쯤인데 그중에 300 몇십 개를 이분이 건축을 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린 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분은 세계 42개 나라의 16,000명의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비 전액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16,000명의 선교사들을 돌보고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이분이 가진 회사의 법적인 주인은 하나님으로 정식으로 정관에다가 법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바꾼 분으로도 유명한 분.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분에 대해 소개했는데, 사실 소개한 것 중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소개한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대단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는 참 멋쟁이 할아버지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라고 하는 주에 있는 US 플라스틱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회장인, 법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으로 회장인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스탠리 템은 아까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다시피 1915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는 너도 나도 사업하는 걸 좋아했대. 왜냐하면 돈이 잘 벌리던 시대여서. 1915년에 태어났으니까 1935년경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될 리가 없습니다. 20살짜리가 사업하면 잘 됩니까? 여기저기 망가지고 해서 10년을 망하고 또 망하고 말아먹고 또 말아먹어서 더 이상 말아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쫄딱 망한 거지. 그래서 30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실패를 거듭하던 가운데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새벽재단에 그날도 어김없이 엉엉 울며 있었습니다. 10년을 말아먹으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말아 드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대 다 지나가고 30이 되니까 생각해본 10년은 말아먹기, 망하기 맨날 그거밖에 안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랄까 자신감 넘치는 모든 건 다 떨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눈물로 30대 초반의 나이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었게요? 이 환상이랍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적은 몇 번 있지만은 말입니다. 그죠? 물속에 들어간 적은, 완전히 빠져 허우적거린 거는 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 위에 있었고? 배 위에 있었고. 보니까 누구셔요?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걸은 대단한 분입니다. 왜 빠졌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 이거 다른 거 쳐다보니까 어이구 무시라 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장면을 이 스탠리 템 장로는 30대 초반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목격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더구나 그걸 보고 나니까 눈물이 더 났습니다. 왜 그럴게요? 자기랑 똑같더래요. 물을 하도 말아 드셔서 이게 더 이상 말아먹을 것도 없는 자기,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자기 모습이나 거기서 더 눈물이 나며, 이왕이면 하나님 좀 뭔가 회복이요, 좀 멋진 걸 보여주시지, 어떻게 보여주는 게 나와 똑같은 베드로, 물에 빠져 허덕이는 베드로를 보여주십니까 하고 더 서럽게 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쳤을까요? 또 이어졌을까요? 물론입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였죠. 뭔 환상이었을까요? 물에 빠져 허덕이는 베드로의 손을 누가? 예수님이 딱 잡더니 팍 건져지더니 둘이서 손 쫙 잡고 멋지게 걸어가는 장면이 딱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이 스탠리 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제는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변하여 소망의 눈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서원 기도가 뭐라 했죠? 내 쪽에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약속을 거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헛돈돈 누구가 우리한테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스탠리 템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요. 주님이 지금부터 제가 다시금 댐빌 사업장이 뭐가 돼주세요? 실질적인 오너가 돼주세요. 회장님이 돼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저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은 저도 물 위를 걷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영광 위에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라고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뭘 한 겁니까? 서원한 겁니다. 더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제가 남은 돈 조금 37달러가 있었대요. 이거 가가지고 품팔이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할 텐데, 이제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 주식을 가지게 되면은 주식의 51%는 누구 이름으로 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해서 아예 법적으로 등기해서 올려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끝난 다음에 그동안 사업을 말아먹으면서 몇 번 만났던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자, 내가 이제부터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고 주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51%를 지분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 세상에 안 계신, 아니 계시긴 하시는데 안 보이신 하나님이 그거를 51%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짜우뚱하대.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할게요? 여기 변호사 저기 변호사 찾아갔더니 몇 번 만에 변호사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말이 스테니타라고 하는 이름을 져가지고 한 선교단체를
선교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그 재단 이사장으로 누구를 앉힌 거예요? 선교 단체다 보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물론 재단 이사도 있죠. 그래서 자기 회사의 기업의 모든 것의 51%를 그걸로 다 등록시켜버린 겁니다. 더 이상 회사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재단 것. 재단의 이사장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다. 여러분, 그 후에 스탠리가 이제 조그만 것부터 파기 시작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잘 됐을까요? 이번에 안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아까 소개한 거 했죠. 그죠? 한국에만 몇 개를 졌고, 교회를? 예, 300개 너머를 졌고, 전세적으로 수천 개의 이제까지 선교비로 드린 것이 140억 엔쯤 되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스탠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주식과 수익금의 51%를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약속을 지킨 스탠리에게 그 기업의 복에 복을 더 주셔서 매년 수억 엔 이상의 순이익을 남게 했고, 이는 자기의 소망,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스탠리는 드림으로 복음사에게 큰 일을 이뤘다. 이러다 보니까 스탠리가 한 일이 뭐냐? 오하이오주 미국의 30번 국도가 큰 게 지나가는데 이 스탠리 회사가 딱 거기 있답니다. 그 중에 가장 길가에 있는 가장 큰 건물에 자기의 회사의 기업의 이름보다 더 큰 간판을 걸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대요.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Christ is the answer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내 삶의, 사업의 모든 일에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썼고, 지금 아니 오늘도 이 30번 국도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예수님이 답입니다라는 걸 보면서, 야, 저분 얘기네, 맞아, 저 장로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1940년대 후반부터 전쟁이 나고 물자가 팔리고 막 하면서 막 기업이 엄청나게 돼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불려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한 일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도 몇 번 왔었고, 어디 갔느냐? 저 남미에 있는 한 원주민 교회에 1955년에 가게 되었습니다. 몇 살 됐죠? 40살. 딱 40살. 40살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만으로 40살 몇 명이. 딱 40살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 은혜 전하고 댕기려고 남미의 원주민 교회에 갔는데 한참 간증을 하는데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니, 상당히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물으시더래요. 스탠리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자, 40살한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고민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게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순간적으로 딱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떠오르더래요. 이렇게 버벅거리냐, 그죠? 뭐가 떠오르느냐?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예, 하나님,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 이게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다. 그러면은 너 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네 기업, 네 재산을 전부 다 나한테 줄 수 없겠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간증하고 있는데 막 한참 하나님이 자기한테 일을 자랑하고 있는데 뒤통수에서 자꾸 최고 귀한 게 뭐냐는 둥, 그 영혼을 위해서 네 남은 걸 다 드리겠냐는 둥 하는데 약간 뿔딱지가 나더래요. 왜 뿔딱지가 났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아니, 이미 51%가 주님 건데 그거 갖고 부족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뭔 말씀 나겠죠? 아니, 절반에서 1%를 더 드렸는데 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이 가진 것보다 2%가 부족한데, 아니 이거 갖고 부족하세요 하는 뿔딱지가 좀 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지금 간증을 하는 이 상황에서 거절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 스탠리는 그의 책에 의하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훗날 그는 말하기를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51%는 드렸는데 나머지 49%까지를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욕심쟁인 것 같기도 하고 난 앞으로 못 살 것 같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너무너무 고민했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난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버렸는데 넌 복음을 위해 그거 포기 못하니 하는 그 예수님 음성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든지 결국은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 스탠리 템은 주님과의 약속대로 나머지 49%의 지분도 다 선교재단에 드려 이제 자기는 거기서 말 그대로 월급만 받고 일하는 일꾼이 돼버리고 말았어. 수익금 전액이 당연히 선교비로 들어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보다도 4배 더 수익을 내게 돼요. 4배 더 공장을 짓게 하셨고 그 기업은 계속 번창한 줄로 믿습니다. 이 스탠리 템 장로에는 인생의 3가지 목표가 있었대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책에서 첫째, 시작, 매일 3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그의 목표입니다. 2번째 목표, 시작, 자신의 평생을 통해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 3번째, 시작, 매년 선교 사역을 위해 100만 달러를 헌금한. N으로 바꾸면 얼마죠? 예, 1억 1천만 엔쯤. 요새 1억 1천만 엔쯤. 몇 해 전 이 스탠리 장로님이 100살이 되었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100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한 3분 30초부터 6분 58초까지 한 3분 30초 정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분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장면이 지금 보여드리려 했지만 못한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 이 스탠리 장로님이 평생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가 느껴져요. 아, 저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은 난 도데모입니다. 나는 어째도 괜찮다. 누구만 기쁘시면 된다.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업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면 난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내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주님이 내가 뭔가를 말씀하시든지 느끼게 하실 때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만치 주님이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만족하고 내 인생 100살을 살아본 결과 언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알았어요,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 직접 환상을 통해 하시든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시든 사람들을 통해 하시든 성령을 통해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알겠습니다, 주님. 물론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49%를 드려라. 그때 주님, 이미 주님 거 51%인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 최후의 결정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했고 그것은 순종이었고 이것만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더라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 2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뭘 선택할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예배드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주일, 1월의 2번째 주일, 주일은 주 앞에 구별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저가 그 마음에 순종이 있게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순종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따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새해에 이런저런 직분도 받았습니다. 재직으로, 찬양대원으로, 중보기도 대원으로, 혹은 휘까리 대원으로, 미디어 단원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식사, 청소, 여러 가지 봉사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할 수 있을까? 5주에 한 번씩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 주신 마음 그래 해야지 한번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헌신이며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기중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부디 스테니템과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아하시는 것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왕이시여, 순종하는 것이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왕이 준비한 어떤 양과 소의 기름보다도 나음을 어찌 모르십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한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몇 번의 예배보다, 몇 번의 헌신과 드림보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순종할게요. 이게 한 장로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그 장로님이 생각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즉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그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으니 내가 널 이제 바로한테 보내어 내 백성을 너를 통해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줍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벗으라는 겁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 말입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게 꽤 중요한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무조건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따릅니다. 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바로 고대 근동에서, 근동 지역에서 종들은 나카나카 신발 신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 주인을 위해서 신발 신고 싸운다든지, 뭐 험한 일을 할 경우만 했지,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그건 100% 주인에게 복종하며 순종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 주인이고 넌 나한테 복종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 무조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로 세움받아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으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할 것 얘기하면서 신을 벗어야 될 또 다른 이유도 말씀하셨지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뭐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 땅은 말입니다. 모세가 몇 번 양을 치려고 왔다 갔다 했던 길입니다. 한두 번 밟은 길도 아니라 왔다 갔다 했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광야와 달리 특별한場所도 아니에요. 똑같이 풀 있고 똑같이 메마르고 똑같이 물 있다 없다 한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균이 갑자기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됐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한 땅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요 신을 벗어야 될 순종의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땅이고 그곳은 우리한테 신발을 벗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될 그 자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저것 부름을 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앞서실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앞서신 그 자리는 그곳이 교회든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출근하는 전철 속이든 버스 안이든 일하는 어떤 바쇼 안이든 주님이 그 자리에 날 인도하셨으니 그곳은 거룩한 땅이고 뭘 벗어야 돼? 신발을 벗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탠리 템, 그 아까 소개한 대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을 몇 번이나 왔다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국 땅을 뭐한 땅으로 바꾸셨습니까? 거룩한 땅으로 바꾸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인도해 들이셨고 포기하셨으므로 고로 스탠리는 한국 땅이 거룩한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신발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300개 이상 건축했습니다. 또한 OMS라고 하는 동양 선교회 단체가 있는데 그 중심이 한국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거기에 매년 선교비를 막대함으로 약속해서 그곳에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 일을 감당한 분도 바로 이분. 즉 이분은 어느 곳에 가든 그가 한국에 오든 일본에 오든 남미에 가든 하나님이 서신 곳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고 거룩히 순종했다. 이게 그분의 삶이었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스탠리 템 장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합니다.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옷도 한 벌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에 탈 수 있는 자동차도 한 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한 끼 먹을 밥도 있고 그리고 입을 옷도 있고 제가 타고 다니며 복음 전할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대신 그것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원하기만 하시고 모른 채 하시는 무책임하고 무자비하고 냉정한 하나님이 아닌 것도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흔들어 눌러 안겨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등 떠미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기획이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스탠리 템 장로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말씀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스탠리 장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100년의 생애를 통해서 또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은 주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라고 고백하오니 우리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 본향교회 이 땅에 수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채워가는 능력 있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요 우리의 삶이 찬송이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